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에스겔서 33장과 3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깊게 생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해야 될 일, 약한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33장은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34장은 목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장은 앞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3장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3장과 33장은 동일하게 파수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옳고 또 정의롭고 공의롭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다도 그들이 그 의의 길을 떠나서 죄를 행하게 될 때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의로운 것들은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가 그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약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그를 두르고 끌고 가지 못하고 돌이키는 그것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니 너의 할 일을 네가 해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너는 너의 몫을 감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곧 충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거기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 받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이 정죄함을 받게 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외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는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너가 상관할 바 아니고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너는 외칠 것을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역시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말씀해주고 있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세상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아니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는 그들을 보면서 네가 할 일을 그만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하죠.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라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너의 몫을 감당할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한 그러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세우시고 먼저 믿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통로가 되어 흘러가게끔 하는 그러한 자들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 땅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만약에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들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게 될 때 그 핏값을 너희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로 내려가면은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분명히
행해진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을 때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이 그의 죄값을 받고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말로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한 생명이라도 돌이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지금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그들이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말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이죠. 천국은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는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생명 얻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죄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살리라라고 말하는데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나는 이제 구원 얻었네 라고 공의를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으리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 얻는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는 잘못됐습니다. 물론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삶도 달라져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아시고 정한 이들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주고요. 우리를 견인해 갑니다. 영화롭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은 그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그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반대로 말합니다.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작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이처럼요.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한글 개역 한글에서는 그렇게 의와 법을 그가 의와 법을 행했다.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삶이에요. 그가 회개했다 그러면 삶이 이렇게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바꿔져야지만이 그렇게 생명을 얻고 그런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15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의와 법을 행하는,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이 삶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고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의 삶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은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이는 법과 의를 지켰습니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선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어서 그 법을 가지고 삶을 사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 가운데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끔 되는 이들이 선약 백성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는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의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구원받는 자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한번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백성은 사람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됐다.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고 있다. 나는 공평하고 나는 정의롭고 그리고 공의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의 길에 맞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에 맞출 것입니까? 당연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깨닫게 합니다. 22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와서 함락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22절에 보니까요.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이제 BC 586년에 시드기야 11년에 이제는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요. 성전은 불타고 거기서 도망쳐온 사람이 이제 와요. 바벨론으로 와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기 전날 밤에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사람이 와서 에스겔에게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그런 비보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그때 선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그러한 함락의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게끔 합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과 폐허의 그 한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자신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곳에 남겨두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혼자였던 아브라함도 그 많은 무리를 형성하고 이 땅을 상속으로 받았는데
이제 자기들이 이곳에 남아있는 숫자는 아브라함에 비교하면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곳에서 남아서 이제는 기업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착각임을 하나님께서는 조목조목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황폐한 땅에 남아있는 무리들은 숫자가 많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숫자가 많이 남아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많은 수가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자가 있어야지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이 말은요, 너희가 의를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데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면은 이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보십시오.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지 않고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직분을 받고 그 권세를 입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들이 교만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권능의 교만을 이제는 그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그들이 이걸 볼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들이 그것을 다 떠나요. 그것에 거주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 땅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70년 후에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애원하게 했던 그들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그곳으로 올라가게 돼서 그곳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곳에 다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움을 받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1절 한번 볼게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에스겔에게 거기에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서 여호와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도대체 에스겔이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우리가 들어보러 가자 해서 막 몰려가요. 막 그런 거 우리 요즘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부흥 강사가 잘한다 그러면 많이 몰려가서 듣기도 하고 하죠.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한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가요. 그런데 마치 여러분 성경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1절 우리 읽었던 것처럼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그러니까 에스겔 앞으로 나옵니다.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내 백성처럼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듣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말은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귀로는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으로는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말씀을 듣긴 하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없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은 삶은 어떻게 따라가냐면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에게 유익된 것은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손해가 된 것은 말씀이라도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잖아요. 귀에 할례를 받아서 그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마음도 할례를 받아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법을 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은 내 백성처럼 흉내를 내고 있다라고 좀 말합니다. 32절 보면은요.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의 참 표현을 너무너무나 잘 해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TV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정말로 잘하는 그런 가수를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을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음정이 곱다. 음색이 진짜 좋네. 아, 저게 이렇게 옥타브를 2옥타브, 3옥타브까지 올라가네. 야, 대단하다. 진짜 노래 잘하네 하면서 가수를 보듯이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가 외치는 메시지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산 가운데 행했다라고.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다. 사랑의 노래를 하며. 그러면서 여러분 가수가 저번에도 이렇게 TV에 가수 많이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뭡니까 성악도 오고 또 트로트 미스 트로트 미스터 트로트 또 성악 무슨 구리의 명곡 사람들 많이 봐요. 저도 가끔 봅니다. 참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들으면서 너무 잘하면 눈물을 흘려요. 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 듣고 나면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드라마를 눈물을 흘리면서 보는 드라마들 우리 어머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드라마에서 잘못하면 죽일 놈 나쁜 놈 그렇게 하죠. 그리고 끝나면요. 그런 마음의 감동도 다 사라지고요. 또 삶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그대로 또 행하죠. 그것과는 상관없이요. 그렇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치 노래를 잘하는 가수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 선지자로 여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말씀을 외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대로 그래 실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가수가 아니라 선지자였다라고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4장에 들어가서요. 34장에 보면은요. 목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자기 자신만을 먹이는 목자. 원래 목자는 양을 돌봐야 되죠. 양이 병든 양이 있으면은 가서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또 어디 수렁에 빠지고 있으면은 그 막대기로 건져내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먼저 먹기보다는 양을 먼저 먹이는 것이 선한 목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34장에서는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목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목자다라고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그들을 가리킵니다. 이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를 그 이미지와 결부시켜서 목자를 표현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4절 2절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약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 백성들을 그냥 쥐어짜서 자기의 사욕을 챙기고 있지만은 백성들을 위하는 것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5가지를 너희들이 하지 않았던 것 조목조목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섬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입히고
또 권위를 주어서 그러한 직분을 공급했으면은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그들이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돌보지 않고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는 자기만을 먹이는 악한 목자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왜 목자가 없었습니까? 목자가 있었죠. 근데 악한 목자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목자가 없으므로 참된 목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그런 고통 속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양떼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리하고 그다음에 흩어지고 있었는데 곳곳에 지면에 흩어졌는데 그걸 찾고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목자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자의 직분을 감당할 것을 말합니다. 너희 주변에 있는, 너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보라라고 말합니다. 네 마음대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면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유익이 되면은 하고 유익이 안 되면 버리고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막 권위를 가지고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게끔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시들지 않는 관을 주리라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시게 되죠. 양떼와 염소떼를 이렇게 구분해서 세웁니다. 심판합니다. 그때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바로 주님께서는 그 삶의 세미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목자의 역할을 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힐 때에 돌아보았고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0절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성경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양들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리더가 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자기도 말이죠.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자기 자신도 먹이지 못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겠다고 다 토해내게끔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양을 찾겠다.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서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겠다. 살찐 꼴을 먹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이 패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날 밤부터 에스겔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진 것이 왜인지를 아냐?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진실된 목자,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없어서 그들이 곳곳에 흩어졌다. 그런데 나는 그대로 이제는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는 내가 직접 내 양을 찾겠다. 흩어져 있는 그들을 내가 모아서 다시 데리고 와서 좋은 꼴, 살찐 꼴을 내가 먹이겠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고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겠다. 정의대로 그들을 먹이겠다. 해서 양떼들을 그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래서 자기만을 살찌게 했던 그들 내가 없애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시편 23편에 다윗의 시에도 역시 하나님은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그러나 가짜 목자는 자기에게 위협이 있거나 그리고 또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그 양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양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며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직접 내 양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분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양떼가 바로 목자를 알고 그 목자가 우리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목자는 불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생명을 그들을 위하여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으나 그리고 우리가 잠자라 이 땅을 떠나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절대로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겠다.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겠다.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또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를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살찐 양은 다른 것을 다 남은 것을 취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살쪘고, 파리한 양은 지금 이렇게 21절에 말하죠.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쳐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파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분하고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살찐 양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 자기 배를 채운 이스라엘의 지도층, 부주층을 얘기하고, 파리한 양은 그들에게 착취를 당해서 도탄에 빠진 일반 가난한 그런 서민층을, 빈민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다윗에게 약속한 왕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미 오셨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이렇게 양떼들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훔쳐가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요. 평안히 거하며 예수님께서 복된 선악비,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3장과 34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33장에서는 우리의 그러한 직분,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묵묵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에서 나타나고 해석되는 것이 말씀이고 믿음임을 우리로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34장에서는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문이 됩니다. 우리가 그에게 들어가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그 마음과 또 오늘 말씀이 주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소금과 빛된 직분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곧 경건이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